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
대가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대가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 삶 속에, 제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예배의 시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부족함 없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죄와 모든 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응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버지 이름 기억하고 아버지를 찾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능력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수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 능력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세상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권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휴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해서 신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사도행전을 필두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매번 패턴이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는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식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매번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있는 곳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난도 겪고 그들도 체포되거나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나갔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있는 사람,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은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아예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뒤통수를 때리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전장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이라고 하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때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쪽이고,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말하자면은 성경에 에베소서 있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를 포함한 주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었는데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 전에 3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돌보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썼죠. 바울은 3년 내내 쉬지 않고 이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바울을 보고 감동을 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말도 잘 따르고 바울의 사역에도 동참하고 도와주었겠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바울과 매우 친한 가까운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자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기거나 밀고를 했다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면했다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바울에게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오자 그들은 모르는 사람인 척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많았습니다. 죄수라고 해가지고 면회가 아예 금지되는 건 아니었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물질로 원조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도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면회를 가서 지금 아시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당신이 없는데도 어떻게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못하겠다면 자신이 있는 교회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체포되고 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죠. 그들은 아마 바울이 체포된 소식을 듣고서 바울을 애초에 없었던 사람으로 여겼거나, 아니면 그때는 바울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지를 만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감옥에 갇혀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했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체포된 바울과 연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들키면 불이익을 당하기 뻔하니까요. 그들은 말씀에 따르면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남에게 말해주기 껄끄럽고 뭔가 숨기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비슷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죄를 지은 죄수와 관계된다는 것에 있어서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혹시나 이전에 있었던 3년간의 바울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체포당하지는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은 바울을 버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다음 절인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아에 살았겠죠. 그리고 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버렸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에게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 면회를 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를 지치지 않도록 위로를 해주었겠죠.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바울과 관계된다고 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후에 당할 불이익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바울을 버리지 않고 돕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얘기를 1장 막판에 들려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위임이나 유언과도 같은데, 유언이라고 한 이유는 이 디모데 전후서, 정확히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죽기 직전에, 사형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고 나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바울의 이 뜻, 바울의 일을 뒤이어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직접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말, 그러니까 디모데 아래에도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것을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가 세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더 크게 퍼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충성된 사람은 이래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일꾼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 병사는 군인입니다. 병사는 어쩌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 다음으로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허다하게 많이 감옥에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또 다른 나라로 후송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군인들을 만나왔겠죠. 그렇게 반복하면서 바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본 군인의 특징이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눈으로 본 병사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병사는 당연하겠지만은 자기 안전이나 편안함을 바라질 않죠. 전투에 나가는 병사는 그럴 거면 애초에 병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는 오로지 전투에 나가서 이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겠죠.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며 그 명령으로 인해 자신이 설상 목숨을 잃을지라도 개의치 않아 하겠죠.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고 전투에 있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병사의 본분이고 병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도 살펴본 것처럼 비슷합니다. 운동선수로 말하죠.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 안에서 뛰어야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도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칙이 있겠죠. 우리 가장 근처에 있는 그 성경책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의 틀에서,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마음속에 양심에 찔린다면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말씀에서 그 많은 말들이 나온다 이러면 하지 않고, 어떤 감정과 마음이 막 차오를 때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겠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아닌 것 같다면 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삶의 기준과 규칙이 되려면 우리가 일단 1차원적으로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밥을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말씀을 읽고 날마다는 알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삶에 있어서 당연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도 당연한 일이 되어야겠죠. 세 번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농부가 하는 일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성실하게 농산일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1년을 날려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하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때문에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입니다. 흔히들 소처럼 일한다고 하잖아요. 딱 그런 표현에 어울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묵묵히 힘써 수고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덕목이죠.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수고하지 않는 농부는 곡식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곡식을 얻지도 못하게 되겠죠. 이 말은 다르게 보자면 농부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확을 얻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지휘관을 따르며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사, 경기를 끝까지 뛰기 위해 경기의 규칙을 따르는 선수, 그리고 수확의 때를 위해 날마다 성실하게 맡은 일에 힘쓰는 농부,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이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결과물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열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우리가 따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죠. 거룩함은 우리 힘으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성령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열매가 있다면 또 반대로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열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회심, 정확히 말하면 회심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또 바울도 자신의 평생을 걸쳐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고 본인이 직접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했죠. 회심자라는 것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 회심자를 이런 뜻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설교 가운데서 계속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점차 믿음을 버리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배경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그 예시와도 같은데 맨 처음에 말했던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바울과 같이 지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받고 모든 가르침들을 받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았죠. 바울은 그곳에서 본인이 말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회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은 마음을 바꿨죠. 그들은 바울을 버렸습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음에도 전혀 돕질 않았죠. 사실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나쁘지 않고 본인에게 있어서 디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선택이죠. 최소한 바울을 모른 척을 한다면 적어도 본인들의 목숨은 위험하지 않고 지금처럼 조용히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바울을 버렸다고 해서 꼭 믿음을 버렸다고 보기에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사실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지 않았고 눈앞의 순간들을 피하고자 죄를 범하고 또 어떤 불이익을 피하고자 본인의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했죠. 그들이 진정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바울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병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바울을 구하고자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았겠죠. 또 그들이 경기자로서 매 순간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았다면 본인들이 하는 이 행동이 말씀과 어긋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을 버리질 않았겠죠.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음에도 3년 동안이나 바울 안에서 그렇게 자라갔음에도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도 누구보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에 있어서 결코 충성하지 못했고 결국 바울의 말만 따나 믿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것을 바울은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입니다. 세 가지 비유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경기하는 선수와 같이 말씀이라는 규칙을 지키며 그 말씀이 기준된 삶 안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은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농부와 같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날마다 성실하게 빠짐없이 부지런하게 맡은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많은 상황과 순간들이 다가오죠. 대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것들 뿐이죠. 그 가운데 말씀드렸던 아시아의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버텨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믿음의 병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그렇게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을 날마다 성실하게 행하는, 그렇게 우리가 일꾼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속의 바울처럼, 또 말씀 속에서 다른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홀로 바울과 동역했던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처럼, 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세우고자 했던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자녀,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진광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지금 우리가 놓여진 자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날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가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곡, 오너게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려네.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대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속의 아시아의 교인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바울이 세운 그리스도인들처럼, 또 바울과 홀로 혼자서 동역했던 오네시보로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